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요시야 시대 때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특별한데 왜 특별하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지고 난 이후, 즉 솔로몬 왕 그 이후로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절기를 지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헌신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계기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난 이후 처음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짜도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기록된 그대로 그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이게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요시야 왕과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 즉 온전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잘 지키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그 직분을 맡기면서 또한 성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을 이야기해주며 또 격려합니다. 요시야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입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에게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차게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가는 모임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모임과 억지로 가는 모임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가고 싶은 모임에는요, 칭찬과 격려, 위로가 넘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억지로 가는 모임은요, 비판, 지적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레위 사람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격려가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큰 힘을 발휘하는 요인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힘차게 힘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과정 속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요시야 왕이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왕이 솔선수범하자 방백들도 기쁨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성전을 관리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도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도요,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제물이 없어서 유월절 제물로 이렇게 드려야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을 텐데,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요시야 왕부터 모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먼저 본을 보였고, 그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방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내가 지도자 된 자라고 한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헌신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먼저 헌신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선수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율법책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진데, 불완전한 순종, 곧 불순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격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솔선수범하는 요시야 왕과 또 방백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가족 안에서도 내가 먼저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솔선수범하되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서 헌신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쫓아서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불러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